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샬롬. 우리 샬롬.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한 주 만에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로 나와서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과 샬롬,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샬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정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할 수 있음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그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생명의 온기가,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지 주의 강한 손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그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 함께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 다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캠퍼스의 순장으로 또 오늘의 예배자로 또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거저없이 주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쳐부르고 우리 믿음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신 대로 아버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없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값없이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주님의 눈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오늘의 채플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사랑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여러 분주함 속에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새로운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며 여름 수련회와 춤캠프에서 받았던 여러 도전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쁜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서 대적하여 저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저희만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매 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각 캠퍼스들은 개강맞이와 아침 모임, 기도 모임, 채플 등 여러 사역들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캠퍼스의 대표단들과 팀의 총단들이 사역에 사로잡힌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학기 캠퍼스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유혹적이고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만이 청년들을 더욱 살아 숨쉬게 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영 싸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지도자가 하나님만을 표대로 삼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마음과 삶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가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6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될까? 참 다양하게 여기서 볼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실까? 과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고, 또 신약과 연결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두 사람의 대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6장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고,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17장에 가지 이름이 바뀌지만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조그만 아버지냐 아니면은 큰 아버지냐 뭐 이렇게 정도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의 차이거든요. 사레나 사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레를 봤을 때도 그냥 사라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문화, 사실 우리도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 이것이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만 해도 굉장히 분명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성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종족 번성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엄청난 심리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 집안 전체에 어떻게 보면 disgrace, 굉장히 그 치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사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최소한 두 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은 많은 민족을 갖다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16장 바로 전에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심지어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별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에 있는 엄청난 별과 같이 그렇게 무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만 했어요. 사라한테는 하시지 않았고, 사라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계속 듣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는 무자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높게 쓰실 것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별같이 빛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민족을, 자손들을 주실 거래. 그러면은 사라는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기쁨과 그 다음에 뭔가 기대라고 하는 것보다 뭡니까? 마치 상처를 후벼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심리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사라는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당연히 여겼던 그 방법을 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제안입니다.
사라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봤을 때 사라의 마음을 갖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길은 없어요. 자기가 전혀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당연히 여겨졌던 종이라든가 그런 다른 사람을 대해서 소위 말한 세컨드 티어죠. 바로 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첩을 갖다가 드리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을 때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케이스는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거기에 남편한테 찌바지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녀로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지금 결국은 그 종의 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제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들으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저자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전개해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라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저자가 우리한테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우리 NLT는 됐는데 그거보다 더 커다란 것이었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의 얘기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사라의 방법으로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 방법으로 민족을 갖다가 시작하는, 자기의 후손을 갖다 시작하는 거에 동의를 했고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가끔 가다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나 보다.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성경 속에서 일부 다처를 했던 사람 치고요, 하나도 재앙이 없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불행합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이 나가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답은 뭐냐면 남자들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그렇게 그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기다렸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사라가 제안을 했으면은,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기다렸는데 바로 사라가 그 제안을 하니까 그래, 그 방법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누굽니까? 사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자마자부터 갈등이 생기죠. 거기서 나온 서자인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밑에 이스마엘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같은 경우에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스마엘과 태어난 이삭은요 13, 14살 차이가 납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난 이삭이 나중에 약속의 자손으로 주어졌을 때 이스마엘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뭘 듣습니까? 너는 첩의 자녀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무시받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보면 피해자가 사라도 피해를 받고 하갈도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그 아주 좋지 않은 형태로 그가 자라면서 성격이나 그런 면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그 배경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핵심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간 것을 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고 조금 이따 17장 되면은 드디어 이삭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대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랑 연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랑 연결하냐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보면 사형리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간격이 생겼다. 그 간격을 갖다 메꾸기 위해서 사람의 자기 힘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형리에 돼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인간적인, 하갈은 뭐의 상징입니까? 바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그런 방법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 대조를 보입니다.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 대조를 갖다가 이 하갈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두 개를 갖다가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에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것이 강조가 돼 있죠.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분위기,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도 상당히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고, 4절에 보시면 그 허용의 결과 어떤 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래픽합니다. 그림을 그려두시지 아주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자기 여주인 사라가 작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픽해요. 별 볼 일 없게 보였다. 여러분, 그런 눈을 갖다가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문화의 영향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낳지 않는 여자를 향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그 존재가 적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거기에 그대로 쫓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가 속이 상했겠어요. 사라가 굉장히 속이 상하니까 지금 5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 굉장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냐면 당신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갖다 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사실은요, 그 당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문화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뭔가 최선을 다했었지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멸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극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심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야단을 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게 만들죠.
저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은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종이었으니까요, 노예였기 때문에 아마 매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하죠. 그건 뭘 상상할 수 있냐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가끔가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사라를 갖다 하면서 하갈은 바로 교만했다, 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질투했다. 이거는요 지극히 단순한 그런 대조예요.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갈은 굉장히 교만했고 사라가 질투를 한 거는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다 보면 맞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 질투해서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나 왜 무엇이 하갈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었을까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였어요? 결국은요 자녀는요 여자한테 자본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자기의 자산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마치 하갈이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아이의 엄마야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향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초라한 인간이야 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죠. 우리 사회가 뭐를 그렇게 만듭니까? 저는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업을 선호할까라고 하면 그 안에 심리적인 데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냐면, 어디 대기업의 이름 어디 다닌다 그러면 거길 다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회 속에 보면요 직장이 그렇습니다, 학력이 그렇습니다, 학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갖다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갈한테 그 임신을 했고 자녀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교만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로 나를 갖다 대단하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좀 열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속에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요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랑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문화가 요구하는 그 속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갈 얘기랑 이삭 얘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요,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그 하갈과 그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4장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면 이걸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는 이사야서 54장 1절을 언급을 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뭐의 장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게 53장이거든요 54장을 시작하자마자 그 자녀의 얘기를 하면서 많을 것이다, 하갈 얘기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녀가 없는 사라를 향해서 염두에 두면서도 뭡니까?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 자녀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거랑 연결을 해서 뭘 보여주냐면 결국 인간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단하고 여길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 살짝 빠져보죠. 저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집트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네시 얘기가 나오죠. 네시 얘기가 나오면서 네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갖다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무엇이 그렇게 그 네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뭐냐면요,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장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무자한 자가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랑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54장 1절에 대한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두 개를 보았기 때문에 연결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대한다, 바라본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신 뭔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갈이 광야로 갑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이라고 하는 그것에, 수루라고 하는 그 곁에서,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건 출애굽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곳에 나타나는데, 누군지 사람들이 가끔 그냥 천사라고 해석하기에는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바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쫓아가가지고 한번 보신다면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린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말씀대로 받아주세요.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데, 여종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문하시냐면 여러분, 그게 누구 방법입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카운셀러의 방법이에요. 카운셀러는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을 찾아가게 만들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흥미로운 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질문하며 펼쳐가시는 게 뭡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저는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질문하시는, 상담해 주시는, 현대 말로 하면은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피하라, 그러니까 내 주인 사라를 갖다가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돌아가야 되는가 그 힘을 얻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갈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드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는 게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우리를 갖다 답을 찾아갈수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더 그것과 연결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바로 그 우리 이슬람들이 믿는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은 두 개의 단어로 합해져 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랑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샤마는 뭡니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쓰이잖아요. 샤마, 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엘로임, 엘쉐다이, 그 다음에 뭐 엘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 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마음에 때로는 기도로 못 드리는, 내가 기도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영어에도 보면 I hear you 라고 하는 표현과 I hear of you 라고 하는 거랑 여러분 두 개가 차이가 있죠. I hear of you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I hear you는 뭐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네가 말한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또 그것과 연결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물론 이스마엘은 말했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 자라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태어난 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인간의 실수로 나타난 그 결과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시면은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번역과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진짜 내가 나를 갖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는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NLT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3절 끝부분에 Have I truly seen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본 그분을 진짜 내가 봤을까?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뒤편을 보았다, 애프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뒷면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갈은 거기에 바로 술길 옆에 있었던 그 샘 이름을 새롭게 명칭을 줍니다. 그 명칭이 바로 뭡니까?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다라고 합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엘쉐바, 그거는 바로 약속, 맹세한 샘, 맹세의 샘.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하고 그 맹세를 하고 거기다가 그러기 때문에 맹세샘, 부엘쉐바라고 하는 게 있고, 부엘이 들어가면 다 샘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헤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그다음에 나온 로이라는 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 라헤로이가 뭘 말하냐면 바로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그분의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셈. 이거는 여기에 우리한테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돌아가죠.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늘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너무나 도식화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을 들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갈은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면에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일어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힘이 드는 일이 있고 고민한 일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 나온 이 사건, 그냥 단순한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연관된, 나는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근간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질문을 던지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답을 찾으시고 세임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듯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된 결과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그때 돌아오지만, 회개하지만 회개할지라도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얘기에 더 민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힘들 때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질문해 주시며 또 듣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갈이 주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물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상황을 물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시키시어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학업, 인간관계, 새학기 사역 등 다양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첫 시작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역들조차 나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려서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지난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과 그 삶 속에서의 일들,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임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 채플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주일 채플 시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순간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듣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향해서 또 소망뿐만 아니라 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또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말씀과 약속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온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동양미래대 20학번 박세현, 덕성여대 23학번 김주은, 농협대 23학번 김태구, 서울여대 22학번 김수연, 동국대 21학번 김계환. 이 외에도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2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23학번 김주은입니다. 엄마 순장님 따라 한번 와봤는데 여름 수련회 때 뵀던 박성민 목사님을 또 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21학번 김계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게 되는데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정회원이 없는 관계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324 교구를 섬겨주실 신임 교구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제 신임 교구장 순장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김문찬 간사님께서 임명식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입 주일채플 교구순장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순장으로 선임된 우리 순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1교구부터 6교구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앞쪽으로 뒤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장 건국대학교 최재담 위 사람을 핵심 리더십의 산실 CCC 주일채플
1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2023년 9월 10일 CCC 대표 목사 박성민. 임명장 연세대학교 김민우 주일체플 2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야상동. 임명장 항공대학교 박성민 주일체플 3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동국대학교 이루다 주일체플 4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성균관대학교 조하진 주일체플 5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임명장 강운대학교 라원빈 주일체플 6교구 순장으로 임명함. 이상 6명의 신입 교구 순장님을 이렇게 임명하기 위해서 정말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임명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 있는 6분을 택하셔서 또 이런 리더십의 귀중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다 주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그 섬기는 가정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굳게 세워지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6 사람들에게 같이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에 신명나는 리트릿 시간인 교구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말씀 나눔이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이후에 전체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교구장 순장님들과 TF팀 주일 채플 TF팀 순장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구를 소개해요라는 프로그램이 1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 식사와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친구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교구 모임에 새 친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가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순장은 일렉 1명, 세컨 피아노 1명, 드럼 1명, 형제 싱어 1명, 자매 싱어 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정혜원은 호산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구명규 간사님 번호로 지원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 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파트는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대표단 모임 광고입니다. 서울지구의 새로운 총단과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장님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듣는 자리이므로 총단 및 대표단 순장님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7일 오후 4시에 이 대강당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공지는 대표 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새우 마요 덮밥입니다. 점심 식사 비용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자를 정리해 주신 이후에 점심 식사를 받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진행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